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리. 여러분, 소리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물체의 진동을 바로 청각이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목소리, 또 음악 소리, 또 나뭇잎을 밟는 소리,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등등 세상에서 귀로 들려오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소리는요, 좋은 소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쾌적해지고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산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가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데 그 아주 좋은 멋진 그 광경인데 이 솔나무 사이로 빛들이 그 사이를 삐집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모릅니다. 참 저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극장의 최종 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극장은 좋은 게 무엇입니까? 화면이 크고 소리가 좋잖아요. 듣고 보니까 화살이 영화 중에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화살이 진짜 제 눈앞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5.1 채널에 아주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사운드가 너무 좋으니까 영화가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겁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가져다 준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우리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또 불편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는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아파트에 살다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참으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물론 이 주간과 야간이 조금 다르지만 대략 40에서 50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 40에서 50데시벨 정도 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도서관, 아주 조용한 도서관에서 들리는 소리 정도가 바로 이 40에서 50데시벨 정도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조용히 속닥거리는 소리, 그것이 바로 40에서 50데시벨 정도 되는 소리인데 그 이상 되는 데시벨이 되면 다른 층에 사는 이 주민들이 수면의 방해를 받고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소리가 소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떨 때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이 소리를 입에서 냈을 때에,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가 꾸중하는 소리를,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아이들에게 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 해서는 안 될 소리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이 자녀를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녀가 올바른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면 지속적인 믿음이 조금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면 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지는데, 바로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이 제단을 놓고 하늘에서 누가 먼저 불을 떨어뜨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기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대략 한 570km 정도 돼요. 여러분, 57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한두 번 정도 왔다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호렙산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호렙산까지. 바로 그 도망간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몰라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면 황당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황당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황당해서. 아니, 얼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자신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죽이려고 쳐다보는 그 상황,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언제 자기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치며 너희 신들이 자나보다 라고 조롱할 정도로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아니 어느 순간에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디까지 도망하였다고요? 호렙산까지 도망하여서 굴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 얼마나 이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너무 많이 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 겁이 없었던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겁쟁이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공포에
소리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의 딸로 태어납니다. 바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바로 그 밑에서 태어난 딸. 그러니 오죽 열심히 바알을 숭배하고 또 아세라를 숭배했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들을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던 바로 그 여왕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무자비하게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엘리야에게 들린 거예요. 공포의 소문, 공포의 소식, 공포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포스럽게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엘리야가 두렵겠습니까?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소리는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밀려 들어오는 이 쓰나미의 영상들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이 얼마나 이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큰지, 쏴 하고 밀려 들어오는데 건물이건 자동차건 뭐 사람이건 나무건 할 것 없이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쏴 하고 들어오는데 이 많은 물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정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실 때는 좋고 우리가 놀 때는 좋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 때는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전 그때 이 물이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또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저도 직접 집에 있을 때에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진이 나서 흔들리기 전에 소리부터 나더라고요. 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꼭 어떻게 보면 뭐 캐리비안 베이나 이 오션월드에 가보면 이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웅 하는 땅의 울림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저는 더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건물이 흔들리는 것보다 그 소리가 훨씬 무섭더라고요. 땅이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이 아주 무서운 영화를 볼 때에 눈만 가립니까? 아니면 귀도 가립니까? 귀도 함께 가리잖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소리가 없이 공포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섭습니까? 그냥 왜 저럴까, 웃긴다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포의 소리를 엘리야가 들은 겁니다. 나를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잔혹한 방법으로 나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 공포의 소리가 엘리야에게 전해 들리니까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소리가 주는 공포에 영적 나침판이 고장나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 판단을 못하고 이상한 헛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엘리야도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언제요? 무서울 때, 공포의 소리가 들릴 때 헛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어기고 다 배반하고 주의 종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죽이려고 그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저 무서워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물론 대부분 사실이지만 한 가지가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정말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말고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특심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한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엘리야가 상황 판단이 흐려진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영적인 나침판이 마비돼 버리고 고장나 버린 바로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기도하는 장면이 딱 한 장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간구하는 장면. 그 장면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공포의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영적인 나침판이 고장나 버린 겁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곳까지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할 그 자리에 엘리야가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호렙산의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는요, 회개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할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공포의 소리 때문에 겁에 질려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굴 속에 들어가 호렙산 570km나 떨어져 있는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숨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처량하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내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 세상의 소리, 세상으로 빠지라고 하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 사단의 소리가 우리의 귀 속에 계속해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소리밖에 없는데 주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엘리야는요 더 이상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자기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이 사건 뒤로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다양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의
이 영성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굴 속에서 나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굉장히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바위를 부셔버리고 산을 갈라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진을 통하여 굴을 흔들어버리고 산을 흔들어버려도 엘리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큰 불이 나서 난리가 나고 연기가 나고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엘리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이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엘리야가 직감하게 되고 그 즉시 겉옷을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 엘리야가 과거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판단할 능력을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성도 그렇고 마음의 모든 상처도 그렇고 다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3가지 명령, 아주 중요한 3가지 명령을 딱 하시고 그 3가지 명령을 이루는 날에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양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자리에, 책망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집중하여 들음으로써 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의 소리를 갈망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엄몰되어서 또 세상의 두려움에 또 세상의 두려운 소리에 엄몰되어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되겠지,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이렇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